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그랬죠?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합시다.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미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구약성경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과 인자 나왔으니까 이제 딱 나와야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저를 잠깐 동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제 영광과 존귀로 간을 또 씌우시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또 구약에 있겠네, 그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또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헷갈리는 거죠.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그가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하신 것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로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고난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극기야는 장차 오는 세상까지마다 천사들이 다스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되어진 생각이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2장 5절 봅시다. 하나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장차 오는 세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뭐다? 장차 오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심을 받고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계를 통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영육이 뭐다? 새롭게 승화되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육신을 입은 이 모습, 죄를 짓는 이 모습에 거하지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걀이 이렇게 어머니 품속에 있다가 이렇게 알 속에서 뭐다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알 속에서 있는 것이 이렇게 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육신을 입어서 그 상태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단 우리 속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나타나잖아요. 어떻게요? 위로자로, 평안자로, 기쁨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으로, 치료로, 구원으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생명으로 그냥 뭐 옷을 갈아입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고난 가운데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나이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약감 속에서 있었을 때 다 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플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막 그렇죠.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만약 죽음이 오면 그냥 나에게 있는 그 생명 자체가 육신만 그냥 있는 거고 나에게 있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신령한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오니까 죽어 이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면은 우리가 죄를 져요. 하나님의 법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래서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봐요. 늘 얘기하지만 아담이 에덴을 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 범죄에서 수고와 땀이 흐르는 세상에 살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생을 싸게 하고 나니까 에덴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그리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있는데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에 제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가 어디예요? 그냥 당신이 그냥 문도 없고 공간도 없이 뿅뿅뿅뿅 해서 뭐다 나타나는 세계가 뭐다? 부활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요?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간에 전화로 하면 영의 세계가 통하는 사람들은 통하고 기도를 하면 또 이렇게 치료가 되어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죠?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천사들에게 맡기는 줄 알고 있어.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천사가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후사가 뭐다? 천사지 심부름꾼이지 장차 오는 세상 천사들에게 맡기고 통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 구약에 예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 어떻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지 않잖아요. 13장인가 그랬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어렵다 해도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예수 믿는 얘기 있잖아. 예수 증거하잖아. 어디 복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게 어디 있었니? 난 거기서 여러분이 벗어나 주기만 해도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그러면 그건 결국은 뭐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거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해주는 것이다. 거기서만 여러분이 벗어나도 여러분의 신앙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이 뭐길래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여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까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서 또 그 긍휼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베풀게 하시는 그 사랑이 연이어서 우리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사보다도 매우 우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되 어디에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하신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증거했다. 뭘 증거했냐? 사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권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람 동그라미 치고 인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플러스 인자는 뭐다?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권고한다,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 시편 8편 4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사실 때는 간주 있는 것을 사시는 게 좋아요. 간주 있는 거. 네, 간주 있는 거 사시는 게 좋고요. 네, 잘 안 보시잖아. 갖고 있는 성경 보세요. 자꾸 사지 마시고. 막 5만 원이더만.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구약의 시편에 이미 나도 예언을 해놨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미 나도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오셔서 사람 육신을 입은 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고하시고 돌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보살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별거 아닌데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돌보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왕위로 오르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대적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고난을 받았을 때 다윗을 향해서 왕권을 영원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졌을지라도 언약하신 대로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다윗은 구약의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신다.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잠시 잠깐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권고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보존케 하시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잠깐 육신을 입고 모난 부분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인해서 예수님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심은 천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관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있다. 사랑과 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잠깐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그렇죠? 천사들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육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자였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낮아지신 것도 없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낮아지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약속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높이시는 그 사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셨느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신 것을 통해서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한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히브리서는 뭐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들. 그러니까 마지막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 특히 히브리서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7절. 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심으로 낮아지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도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입으신 것,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진 것, 그것이 뭐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던, 종의 형체를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다, 이 얘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기하고 있는 상태를 뭐다?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신 것이다. 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그 사실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8편 5절 봅시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왕권을 회복했느냐? 언약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뭐다? 여호와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뭐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마누라 팔아먹은 그를 향해서, 그죠? 세상에 고난이 있어서 애굽 세상을 쫓아가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약속하신 대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들 주신 대로 그 약속을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당신의 계획하신 데 있었던 것은 어찌하든지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내가 부족해도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성경을 믿어지면 풀어지면, 구약의 역사가 풀어지면 다 믿어지게끔 되었죠. 그냥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와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도 오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과 그런 믿음이 근거로 해서 믿음의 은사가 오는 거지.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야, 믿어 그러지요. 2000년 전에 다 줬는데 믿음의 내용은 뭐다? 2000년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다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풀어지면 다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거 좋고 강대상에다 자꾸 세우는 거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 모든 간증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니까 그거는 중간에 한 토막, 이것이 생선이라면 한 토막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와 적용을 시키니까 그게 좋은 거지. 우리는 이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의 근거를 해서 나오는 신앙이라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들었을 땐 반짝 좋은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뭐다?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단어, 어떤 은혜의 그림은 막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와지면 그리스도로 가는데 은혜를 받았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대? 4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벼락 부자가 되고 병이 고쳐졌대네. 그러니까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고쳐지는 것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은 그게 통했는데 나는 안 통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자기를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니까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내게 오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면서 이 일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이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재림의 사건이 되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를 초대교회에 예수를 영접한 들이 뭐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이 믿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리지만 말씀을 모르면 그저 간증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런 거가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프냔 말입니다. 네. 말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보다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는데 뭔 놈은 그렇게 간증들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그 간증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던 거 그리스도로 믿음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뭐다?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 것은 신앙을 돕기 위한 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은 천사보다 못하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육신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난을 증명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천한 인간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존귀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지금은 잠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8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이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앉으셨다가 재림하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윗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 발에 두었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로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통치하심을 주셨던 것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복종케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로 저를 복종케 하셨은즉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야 잠잠해. 그러면 만물이 예수님의 주인인 것을 그에게 지음받음을 알고 잠잠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의 세계 또 귀신의 세계도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그렇죠? 또 수종 들라 그러면 수종을 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 그분이 뭐다?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하반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첫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물이 그분께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얘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직 재림이 되어지지 않으므로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의 사건, 사역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아직은 보지 못한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러 가셨고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또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재림의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5장 14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키를 두셔야 돼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이러면서 아담은 뭐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모습이다, 형상이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담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한다면 그 아담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뒤따라온다. 그렇죠?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 나라에 대한 개념을 줬는데 잃어버렸죠. 그래서 보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성경은 그렇게 다 풀어간다.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고 감사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라 소리 안 한다. 은혜가 와지면 뭐다? 기쁘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뭐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뭐다? 죄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종교지. 다른 종교도 다 빌어서 정성을 바쳐서 그렇죠? 금욕을 통해서 그것도 뭐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믿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셔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게. 육신을 다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만지심이 있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그릇들이 준비되어졌으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복 받아라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는 천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와 영광의 간을 쓰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왕관을 쓰신 거,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신 후 영광을 얻으신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반절 봅니다. 2장 9절. 이를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쓰신 예수는 왜 그것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건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반드시 그 일들이 찾아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찾아와지게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건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오에, 어떤 사람은 오후에,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그냥 아니요, 빨리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은혜의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매맞음이 되어질진데 뭐 좋은 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간절히 있어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냐.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해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다? 거기에다 촛대를 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마음대로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도 잘 안 되시잖아. 여러분도 잘.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뭐다? 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밀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이미 나도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기억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구원이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예수가 치료자이시니까 예수에게 치료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면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가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를. 아니 고난스러워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그 돈 달라는 데다 돈을 막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에베소서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뭐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관계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다음에 내가 막 기도하는 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돈 문제가 아닐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아주 기도한 대로 응답을 나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내 기도 순서를 좀 밟아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족족다. 내 주위에서도 보면 자기가 기도한 건 다 응답을 받았대. 내가 보기엔 다 받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당하지만 우리는 안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없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문제 많잖아. 그럼 나 뭐야 도대체? 예? 목사도 문제가 있으면 예?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뭐다? 주님과 연결되어진다. 그것 자체가 뭐다? 우리에겐 복인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복이 오니까 그건 싫다. 힘든 건 싫다 이거예요. 괴로운 건 싫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나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이뤄가는 이런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입니다. 호떡 필요한데 호떡당 낼름 주면 그 다음에 또 호떡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얼마나 멋있냐 말이에요.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다니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싫어서 그렇지. 그쵸? 뒤로 와서.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향하여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 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만물이 인하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인이, 만물의 원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인은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그러면서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반절,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오늘 많은 아들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과 나를 위함이 그건 뭐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찾아가신다, 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보다 부떡부떡 찾아간단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 찾아가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보다 온전케, 완전케, 의롭게 하신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그거는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내용만 들으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예,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아담이 모두 죄 가운데 있으니까 다 죽어야 되거든요.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다 죽어야 되거든요. 수고와 땀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을 향해서 짐승 잡아서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이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만드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자형보다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가지고 입혔던 것처럼 예수 죽여서 우리를 보다 예수의 옷을 입히신다. 그것이 보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은혜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명령적으로 나오는 것도 뭐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해요. 뭘 해, 안 해. 근데 뭐다? 은혜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예수 전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서 비록 죄를 져도, 비록 넘어져도 우리는 뭐다?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에 찜찜한 게 왜 일어나느냐? 그거 알기 때문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있는 거지. 그거 없는 사람은 자기의 늘 타당성만 얘기해. 내가 옳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늘 타당성을 얘기하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오신 분들은 할 때는 해도 하고 나면 부끄럽고, 하고 나면 신경질 나고, 하고 나면 짜증나고, 그보다 성숙하는 가정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답답한 거지, 이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 뭐다?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구약에 왜 저랬어 그랬는데 그 나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또 한 번 성경에 이렇게 넓게 깊게 나쁜 것도 좋은 것이구나, 예수님은 늘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고통당해서 그 에덴을 그리워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가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으니까 더 이상 그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던 거죠. 그죠? 요셉이 애굽의 국립총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풀려갔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간 게 얼마나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냐 말이에요. 다 성경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져. 그래서 기다리세요. 바라봐 주시면 돼요. 연약한 분들도 부족한 분들도 우리가 바라봐 주시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내가 성경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성경을 넓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장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다 하나에서 났다. 모두 하나님께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다? 형제다, 그렇게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이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합당하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아들들이 한 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 형제라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네, 죄값 온전히 지불하셨고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